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5년을 여는 재직 수련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뉴저지 필그림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뉴저지 한인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회자님이시죠. 양충길 목사님 모셨습니다. 양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큰 도전과 결단의 시간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결단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죽었다 깨나봐라 내가 결단하나 이런 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팀께서 아까 모니터를 하나 내리셨죠. 모니터가 지금 죽은 것 같은 약해져 있는데 모니터를 하나 좀 앞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네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여러분 순서지 받으셨을 텐데 그 사이에 그 양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쫓아오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뒤로 오늘과 내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참 귀한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인사를 해요. 서로 성도들이 다 외우셨죠.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가지를 탁탁 치고 그냥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래요.
우리 재직으로 같이 섬기는 분들인데 한번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답소 한번 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소. 예. 아까보다 훨씬 펴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2주 전에는 우리 김도환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재직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랬는지 정말 감사하고 오늘 빚 갚으러 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교회가 뭐 전통도 그렇고 또 이 신학적인 면도 그렇고 이렇게 본이 쭉 되어 왔는데 최근에 더 관심을 많이 끌고 저같이 이렇게 리더십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교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리더십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도환 목사님 오시면서 그 바톤이 잘 이어져서 더더욱 건강하고 더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또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매년 이렇게 표가 있죠. 매년 표가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가 이거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매년 이거 하나 정해놓으면 한 10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년 바꿔야 되는데 또 뭐 좀 하나 생각해 나면 목사님 그건 옛날에 했습니다. 또 이러질 않나 또 뭐 하나 생각 그거는 너무나 고리타분합니다. 좀 뭐 신선한 거 뭐 이런 걸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이거면 됐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당회원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저 이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당회 수련회 가서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자 해서 처음처럼. 그랬더니 장로님 몇 분이 픽픽 웃더라고요. 목사님 그 처음처럼이 뭔지 아세요? 그거 좋은 건데 뺏겼습니다. 그래서 뺏기다뇨? 어디 뭐 다른 교회가 벌써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거대 역사에서 한 명인가요? 그래서 자기 사위인가요? 할 때 처음처럼 왕이 그래서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면 됩니다 하고 했던 그 말이래요. 근데 그게 그만 소주한테 뺏겨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처럼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중에 재직으로 이제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한동안 섬기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 어떤 분들은 섬기다가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거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듣기가 이제 부끄럽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이번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처음으로 직분받아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일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 생활을 좀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와서 대학에 가서 저는 시카고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갔어요. 기숙사 생활했는데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이제 대학원이 저는 이제 대학 학부에 들어갔는데 대학원에 있는 이 친구인데 백인 친구예요. 룸메이트가 됐어요. 1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다른 한국 친구들하고 운동하러 다니느라고 이 룸메이트하고 친해지질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좋은 이 미국 친구 하나 사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만 시간을 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미국 와서 이제 오래 살면서도 그렇게 절친한 친구가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는 타민족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늘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대학생활을 다시 하면서 다양한 이 인종, 민족의 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인생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평상시에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면 난 이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자, 생각나신 거를 옆에 사람하고 한번 간단히 쉐어해 보세요.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이걸 좀 다시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는 모양이에요. 생각나신 거 옆에 사람하고 간단하게 한 2분 동안 쉐어해 보세요. 네? 다 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가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그 앞부분에 보면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그 당시에 지금 여기 3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난 이것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베드로가 기회가 준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모르겠죠. 네? 다 하시면서 지금 속으로 몇 사람은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답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맞아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난 처음부터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 가까이 끝까지 따라갔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워닝을 줬거든요.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워닝을 줬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새벽닭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워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홀히 여겼다가 결국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빈 무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다른 제자들과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을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본래 베드로의 성격에 보면은 이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뭐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부예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젠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나는 이제 감히 예수의 제자라고 나설 수 없는 사람이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예수를 따르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엔 이제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같으면은 부활하고 어디부터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였다면, 저 같으면요 빌라도 총독부에 먼저 갈 것 같아. 아니면은 예루살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이 모여있는 멤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먼저 가가지고 부활한 모습을 딱 보여주고 가지고 기를 팍 죽여놓고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가시는 것 대신에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또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 주셔가지고서는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이 사죄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새로 져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베드로라는 이름 새로 져졌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베드로를 갖다가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도 내가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르고 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몇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봤죠. 우리는 이 3번 물어본 이유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3번 물어보시면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어주시는 사죄의 확신이, 내가 너를 용서한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새벽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에 지금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assurance of forgiveness,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16살, 17살, 18살 되면서 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도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자동차 키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키를 받아가지고 운전하고 싶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키를 안 주려고. 그래서 어느 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새로 뽑아온 차를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서는 키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일 나간 사이에. 그 엄마가 너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에 반드시 집에 와 있어야 된다. 물론 그렇죠 엄마. 그래서 나가서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집 드라이브웨이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코너를 돌다가 그냥 너무 가까이 돌아가지고서는 차 오른쪽을 갔다가 그냥 긁었어요. 차를 파킹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뭐 죽을 상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이게 뭐 지옥살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파킹해 놓은 차 보고 다 아셨을 텐데 언제 호통이 떨어지나 하는데 이거 웬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저녁 다 됐으니 와서 저녁 먹어라. 보통 때 같으면 뭐 먼저 드세요. 뭐 나 하던 거 하고서 뭐 그러던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쪼르륵 내려와서 밥을 먹어요. 식사하고 나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다 하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제 언제나 아버지한테서 호통이 떨어지나.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에
두 주가 지난 토요일에 아버지가 오늘 아침 식사하고 나서 내가 하드웨어 스토어에 갈 텐데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물론이죠. 좀 죽을 죄인이 됐는데 이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 있는 데로 가면서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딱 꺼내가지고 이 아들 손에 딱 줘주면서 네가 운전해. 그러는 순간 이 아들의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나를 용서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사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양들이 어떤 양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줬어요. 이 소중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씩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이것을 다 씻어주십니다. 이 소중한 양들, 이 위대한 사명을 내게 맡기는 것 보니까 주님은 나를 벌써 용서하셨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이거 맡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 직분받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월급 주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드리고, 여러분 물질 바치고, 여러분 정성 바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기에 우선순위 되고, 조금만 또 뭐 좀 게으름 필라 그러면은 저것도 뭐냐, 저것도 뭐냐, 그리고 또 장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 섬겨요.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대가가 있어요? 물론 하늘에서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 죽어라 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내가 제일 헌신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내 공로가 제일 큰데 왜 명단 나갈 때에, 수고한 사람 명단 나갈 때 왜 내 이름이 제일 뒤에 가 있냐 이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마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직분받아 섬기는 이 섬김의 동기는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섬깁니다. 어떤 내 욕망과 내 야심, 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또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섬긴다면 말할 수 없이. 제가 사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나성 영락교회에서 섬기셨었는데, 저도 나성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하고, 그리고서는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갔어요. 그게 LA 아래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벌써 그 교회가 성인 출석만 한 350명 모이는 교회고, 자체 건물 좋은 것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줬을 때 제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네? 목사님 여기 오실 때가 그쯤 됐나요? 조금 더 됐나요? 그러니 말이죠. 그때의 그 LA 지역에서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뜨는 별이라 그랬어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 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유능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I have to prove it. 그러면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양적으로 빨리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뛰었더니 말이죠, 정말 350명 모이던 교회가 점점 늘어서 500명, 600명 하더니 800명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 4년 만에. 그런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성장하는데 저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350명에서 500명이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야, 이게 500명 넘어가네.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600명, 750명. 이거 뭐 자꾸 욕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는 것과 아울러서 제 영성이 메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관계가 이상해지기,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뒤틀리는 게 그 목사와 성도들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도 이게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그 기쁨이 있고 그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 목적은 한 가지였거든요. 내가 빨리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켜서 더 인정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왜 자꾸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섬김의 동기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섬기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으로는 메말라진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제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왜 사임합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거기 지내고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뉴저지로 와서 교회 개척하자고. 제가 뉴저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무슨 목사가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을 하느냐. 저랑 아주 잘 아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그냥 맞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럽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해보고 전화할게요. 2주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기도해봤냐고. 근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전화 끊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지. 그땐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할 텐데 교회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거기 뭐 장로님하고 몇 가정이 같이 개척하기 원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다는데, 그분들도 그냥 다 기도만 하라 그러십시오. 저도 여기서 기도만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부탁하기는 그 40일 동안은 모여서 뭐 회의도 하지 말고 뭐 교회 이름 뭐로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기도를, 이게 뭐 아무런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이 장로님 또 전화할 텐데 예스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와야 되잖아요. 감동이 와야 돼. 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 짐을 싸가지고서는 물어 그 가까이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내가 금식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이제 금식한 작정하고서는 이제 5일 작정하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금식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지. 그래서 내일 나갔는데 이건 뭐 별다른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잠깐 이제 무릎을 꿇고 오늘도 편안하게 잠자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 잠시 기도하고 자려고 했는데 3시간을 그냥 기도를 했어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3시간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전부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 뭐까지 생각나게 해주셨냐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서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까지도 하나님 다 생각나죠. 그러니까 제가 한 3시간 동안을 계속 회개 기도만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더니요. 두 가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응답이다.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놓고 금식기도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회개케 하신 거 보니까 너는 아니다. 너 같은 게 뭘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근데 또 하나 느낀 뭐냐면 3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뭐 개척교회 안 해도 좋다. 완전 시원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짐을 딱 싸가지고서는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수도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그 채플이 딱 대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텅 비어 시즌이 아니라서 이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했어요. 그래서 채플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뭐 5일 금식기도 끝나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그러려고 채플에 딱 들어가지고서는 혼자 앉아서 앞에를 쭉 쳐다보다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수도원에는 이제 앞에 그 크루시픽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양대로 이렇게 걸어놨죠. 우리 개신교는 그럼 안 쓰죠. 근데 가톨릭은 그걸 쓰죠. 그 앞에 걸어놨는데 그걸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바로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감동이 오면서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한다.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한다. 그날 밤에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니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거의 수도원에서 나오자마자 누저지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그게 1997년 4월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학기는 6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은 미시간에서 여기까지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 저만 그런 과거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앵무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노처녀가 출근을 하는데 펫샵 앞을 애완동물 파는 그 펫샵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앵무새를 내놨어요. 야, 앵무새가 참 귀엽다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Hey lady 하고 불러요. 돌아보니까 앵무새요. 야, 그 앵무새가 말을 다 하네. 그거 참 기특하다 생각하는데 이 앵무새가 뭐라 그러냐면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너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지나가는데 펫샵 앞에 앵무새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데 또 불러. Hey lady. 돌아봤더니 앵무새가 또 You're ugly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서 펫샵 주인에게 따졌어요. 여보시오. 아니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쳐 주려면 좀 점잖은 말을 가르쳐 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You're ugly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펫샵 주인이 정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앵무새가 나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관심은 뒤에 다 있는 거라 아니나 다를까 헤이 레이디 하고 불러요. 그래서 싹 돌아서면서 앵무새를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You know 그러는 거야. 너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는 거예요. You know.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섬기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진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깨끗이 다시 의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이 나와요. 회복시켜 주시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들은 귀한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이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양인가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저는 교인들을 똑같이 다 누구나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교인들 볼 때에 똑같이 다 사랑이 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나게 목회할 텐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사람을 내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쟤를 다른 목회지로 보내주시든지 이거 둘 중에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되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걸 한동안 그렇게 놓고 그냥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저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저 사람을 내보내주시든지.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자랐거든요. 물론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가 됐다가 다시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됐다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님이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만 보게 되면은 너는 사랑의 목사, 너는 사랑의 눈을 가졌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저보고 사랑의 눈을 가졌대. 그래서 너는 사랑의 목사가 돼. 그래서 저는 그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는 이제 커서 목사가 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랑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네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널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해가지고서는 언제 내 사랑의 영향이 커지겠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을 때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게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 사랑의 그 캐파시티를, 역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시는 또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너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다른 교회 안 갈 것 같으냐? 가죠.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니까 나랑 상관없지. 예? 그러면 그 교회 목사는 또 어떡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이만큼 같이 지내봐서 내가 그만큼 잘 아니까 네가 품어라. 그때 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양이다. 네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몰라도, 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라도 저 사람도 내 양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구역장, 교구장으로 섬기고 성가대 대장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속한 멤버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못되게 굴어도 그 아이의 아버지랑 나랑 절친한 사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그냥 여전히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어차피 이건 내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갈지 몰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미 제 과거의 이 치부를 드러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사표를 내고 4년 만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미시간에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타코마 워싱턴, 저기 서북부 지역에 시애틀 밑에 타코마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서 한 2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으로 가려고 갔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한 교회에서 26년을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건축도 잘 해놓으시고 아주 훌륭하게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 4년 만에 사표 내고 떨어져 나간 이 젊은 목사 눈에는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북분이라서 냉면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점심 냉면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냉면 좋아하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냉면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 이민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양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뭐 사람들이 내 혀가 짧대나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맨 처음에 그 교회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3개월이 걸렸대요. 그들이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내가 티칭을 잘하는 목사도 아니야. 그럼 목회에서 설교 잘못하고 티칭 잘못하고 그럼 신방을 잘하시나?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면,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하려고 했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이지 않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망치로 뒤통수를 꽝 얻어맞은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지 나가서 4년 동안 사람을 수단으로 봤어요. 제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프루브해 보여줄 수 있는 양적 성장을 위해서 양적 성장의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드라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앞세우고 별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슬슬 제껴놓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일에 치중되기가 쉬워요. 더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일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위원회를 맡으시고 또 무슨 그룹을 맡으시고 구역을 맡으시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러다 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나.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내게 맡겨준 일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뭐 팀장이라든지 이제 재직회 부장이라든지 또는 위원장 되신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평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평가회 하죠? 예? 이번 이 행사 수고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밸류에이션 평가회 하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과거에는 평가회 하자 그러면은 그냥 위로회로 끝났어요. 수고하신 분들 밥 같이 먹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정말 평가를 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좀 부족했고 다음번에 할 땐 뭘 시정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인수인계 해주고 그거 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서도 안 돼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의 그 평가회는 그 다음 게 더 중요해요.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이번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만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눔이 결국은 우리의 사고를 자꾸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씩 얘기했어요. 아까 세 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세 번 했느냐? 그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혼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래?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딱 가로막고 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혼났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겠어요. 와라!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세 번 물어봤어요. 세 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댔어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남편들 여기들 이제 다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이제 문 열어주고 맞아줬어요. 언제 오냐고 피곤할 텐데 맞아주면서 근데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피곤한데 뭐 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밥이나 먹자. 밥을 맛있게 먹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여보 근데 당신 나 사랑해? 밥 잘 먹고 왜 그래? 체할라. 잠이나 자자. 씻고서는 이제 누웠어요. 근데 다 설거지하고서는 옆에 와서 누우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근데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 이게 뭐가 있구나. 가면서 이 사람 생일이 언제였더라? 그래서 우리 결혼기념일이 벌써 지났나? 뭐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리라. 생각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거기 설명에 붙어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얘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바디스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로마에서 핍박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떠나온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랬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나중에 어떤 죽음을 당할지.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물어보고 생각하고 나서 하신 이 말씀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그거는 십자가의 희생을 너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섬기다 보면 법을 얘기해요. 질서를 얘기해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지셨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때려치우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금방 분노가 앞서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양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 한국에서 이분이 벌써 그때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는 외국 가서 학위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니까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라고,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어느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웃 마을에, 그건 완전히 불교인들, 불교 신자들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 양씨라는 분이 이 마을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해. 근데 어느 날 이 양씨가 저녁 어두워졌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나가보니까 이 양씨가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아니 양씨 도대체 무슨 일이요? 좀 차분히 얘기를 좀 해봐요. 목사님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글쎄 그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오늘 낮에 우리 집에 돼지 5마리가 그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다고 돼지 그 5마리를 다 묶어가지고서는 이제 이 돼지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놈의 채소밭 내가 물어주면 됐는데 돼지 5마리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걸 다 들으시면서 여보 양씨 그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같은데 계속 그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마리 다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어요. 돼지 5마리 뺏긴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문을 쾅쾅쾅 또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양 씨가 또 찾아오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낮에 옆집에 있는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가지고 채소밭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황소 7마리 딱 묶어놓고 이건 내 거다.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보요 양씨 그 황소 7마리 다 돌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씨 지난번에 돼지 5마리 채소밭 때문에 뺏겼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이 옆집 사람이 황소 7마리를 뺏기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또 목사님이 하려니까 가가지고 황소 7마리 돌려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제가 황소 7마리를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돌려줬더니요. 이 사람이 아침 일찍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여보시오 양씨,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양씨, 당신 도대체 어떻게 단 사람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다. 이 양씨에 비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당신 다 가져가시오. 그래서 가져온 게 돼지 90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5마리를 뺏어가가지고 그 5마리가 새끼 난 것들을 사료를 다 먹여서 키우다가 90마리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양씨가 목사님이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불교 마을에 벌써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글쎄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양씨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법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제재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죠. 질서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사랑해라. 내 양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마지막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 교환에 있는 대로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제 베드로가 사자의 확신도 받았고요. 회복의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도 받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 받았어요. 또 나는 이제 희생하면서 내가 그런 죽음을 당할지라도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또 한 사람이 따르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하고 베드로는 평상시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예수의 수제자 같은. 그러니까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나중에 그런 죽음을 당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을 치르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발목 잡히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난 장로가 돼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저 장로는, 나는 가진 게 재산이 요 정도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뭐 인감이 대단하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집사는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이 비교의식.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뭐 저 권사님 보니까 뭐 못하는 게 없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교하다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 같으면 주눅이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우리가 재직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게 되면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얘기가 뭐 이상하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애가 몇이냐 뭐 이런 물어보고 뭐 학교는 언제 졸업했냐,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명하게 감이 와야 그 다음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이게 우리한테 많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난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줄은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여러분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래 이 뜻은 매그니파이 시킨다는 뜻이에요. 확대시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확대시켜 보여준다는.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서 보면 확대되어 보입니다. 미생물이 안 보이니까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확대되어서 미생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주변에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죽게 돼서 사형을 받더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나 보였으면 좋겠다. 예수야 어떻든 교회야 어떻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뒤집어 엎고 내 명예 먹칠했다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나 보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난 살든지 죽든지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나 보기를 좋겠다. 내 자존심은 죽더라도 내 명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쁘게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섬겨오셨지만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주님의 양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